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는 코로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는 1150만 명 정도, 그리고 감염이요. 54만 명이 사망하고 이제 이런 지금 추세고요. 미국에서는 곧 300만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만 4천 명 매일 지금 어제가 5만 4천 명이 넘어서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이제 주일에는 14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좀 아프고요.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면 제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용서하시기 바라고, hopefully 빨리 렘뎀시비르 치료제가 미국이 뭐 3개월 동안 생산량 독점했다 그래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빨리 좀 전 세계적으로 공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이 너무 심한데 서로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와 관계된 그런 여러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트럭 기사가 절제하고 참다가 강요에 못 잊어서 파티 참석하고 그걸 후회한다는 글을 남기고 다음날 바로 사망한 사건, 또 온 일가족이 27명이 함께 파티한 것도 아닌데 관계성 때문에 코로나에 전원 감염돼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상 거리두기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벌써 다시 이제 경제 제재 조치들이 지금 몇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단순한 그냥 뭐 독감보다 이제 못하다 뭐 이렇게 초기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당파적 그리고 진영 논리로 이렇게 대한 것이 결국은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오늘에는 뭐 트럼프가 재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생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한번 예고편으로 했으니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굴 큰 사람이 너무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핀 마이크 사용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좀 가까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한 20cm 더 뒤로 물러나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얼굴, 저 눈을 보면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는 거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하기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진실성을 회복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과 나의 인간됨, 죄스러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면서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는 이때에 특별히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한 번 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421장이 되겠습니다. 421장. 네, 이번에는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조금 성경 본문 말씀이 길지요. 왜냐하면 온전한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뽑아서 자기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따른 것이니까요. 양해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영생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정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명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십니다. 원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으로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된다. 즉 지난주에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적은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셨고, 특별히 이제 그 난해구절로 예상된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주일날 11시 맞춰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묵상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 요소, 염소와 나트륨. 그런데 각각은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 그렇지만 독극물이죠. 그렇지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생명도 살리고 부패도 막고 그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화목하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흩어지면 죽음이다. 그러나 화목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분열하면, 내 혼자면 독소로 죽음이지만은, 독약으로 죽음이지만은 합하면 소금처럼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적은 소자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제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영생의 길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 계명 지키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고 그것을 선생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네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얘기만 많은 부자들이 오늘 현대까지도 거기까지만 읽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물을 버려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는 부자가 이기 때문에 가진 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 팔고 오겠습니다. 혹은 뭐 삭개오 사건처럼 예,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 속에서 빼앗은 거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 갚고 그 율법적인 구체적인 행위적인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즉 거듭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질문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냥 근심합니다. 누가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를 따르겠는가?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을 때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 하실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영생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전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순종하는 삶, 그 삶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의 그 절대 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셔서 일단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오늘 이제 그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자는 못했습니다만은 회개하고 거듭남의 삶, 돌이킴의 삶,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웃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너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많이 가졌으면 누군가는 적게 가진다는 그 질량 불변의 원칙 그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거듭남 회개까지 포함하여서 그렇게 함에도 인간의 그런 믿음적인 순종적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생의 주권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다. 이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생에서 전토, 뭐 땅, 집 할 것 없이 이제 다 집도 팔고요. 그 다음에 가족도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구체까지 뭐 언급합니다만은 다 가족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으면 이 생에서도 100배, 1000배 받고 그리고 저 생에서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해 주셨어요. 이 생에서도 받는다고 하는 약속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 기존의 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이 말씀 자주 또 쓰십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맥락상 그것들을 잘 좀 살펴보시면서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요. 자, 영생하고 계명하고 그 관계를 한번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하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이제 단순 도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은 뭐냐 그 말이죠.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미련을 끊어내고 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또 도그마틱하게 회개다 또 거듭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죠. 모세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길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저버리면 안 되죠.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의 거 훔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돌렸는데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가르치시고 네 도움이 필요하는 네 삶에 책임 있는 자 모두가 다 네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해보면 다른 사람, 네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이든 또한 네 탤런트, 재능이든 또 네 영적인 마음이든 간에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곧 그것이 너를 살리는 구원,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한 것이 된다. 이 귀한 가르침이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뭣도 함께 받는다는 게 있어요. 상급만 이 생에서 뭐 1000배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영생의 길이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요. 계명은 율법이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복음이다. 이거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이세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돼요. 이 계명요 6가지만이라도 좀 바르게 지키고 살면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확장될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멘이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더 구체적으로는 자 재물 문제. 하나님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 재물이죠. 재물. 재물관이 반듯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요. 그 가짜 되고 영생과 구원 이룰 수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언급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요. 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청지기적 소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관리자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거죠. 위탁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관리에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들도 그 재물에 그렇게 충성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재물관이 분명하지 않고서야 되겠냐는 거죠. 뭐예요 오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에게 그 많은 재물들을 맡겨준 것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상 최대의 악은요. 양극화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양극화고요. 교회에서도 양극화예요.
코로나가 하는 것은요, 대형 교회일수록 좀 위험한데, 이제 오히려 또 소그룹에서 더 많이 전파된다. 이제 밀접 접촉이니까.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양극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지금 적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공멸이에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화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어떠는 거예요? 그 수없이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은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제 4th 줄라이 지금 베케이션 기간이죠. 그때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요즘 지금, 우리 미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인종평등에 대한 선언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지만은 또한 동등한 배고픔을 면하고 또 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런 사회복지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적인 세금도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나눔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 청지기직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생에서도 1000배 받는다. 이거 1000배. 100배, 1000배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지 않을 자 없다. 구원받지 않을 자 없다. 주님의 약속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 코로나, 이거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거의 이단들인데, 지금 뭐 음모론 많이 펴고 있죠. 그 중에서 빌 게이츠가 자기 돈 벌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어서 퍼뜨렸다? 정말 웃습니다. 웃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1의 부자인 거 맞고요. 그렇지만 제1의 부자가 된 것은 가장 많이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가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재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재물의 활용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싸질머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정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재물을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났지, 뭐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겨서 뭐 이런 그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양에 대한. 그러나 아무튼 어찌됐든 그 가지 따른 게 뭐예요? 활용이죠. 활용. 나누라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요. 그러면 어쩐다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한다. 이제 이 가르침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누가? 워런 버핏이 최고의 현각자, 지혜자죠. 그런데 최고 금액을 빌 게이츠 재단에 도네이션 했어요. 세계 최고 부자에게 그 도네이션 하려면 다른 데다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러는데, 바로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아프리카 또 이렇게 전 세계 바이러스 이런 거 지금 연구하고 극복하려고 뭐 수백억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제1의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 재물관 확실하게 가주세요. 똑같이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길어질까봐 제가 그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티브 잡스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다 지금 달리하고 있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 또 빌 게이츠 비교 많이 하잖아요. 같은 그 서부 웨스트 지금 해안 코스트 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시애틀,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하면서 첨단 그런 IT 산업 쪽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만은, 한 사람은 40대에 병을 얻어서 나눔을 결단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인물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I'm still hungry, 젊은이들에게 꿈은 줬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컴퓨터를 들려주면서 오히려 관계를 끊어놔서 사회적인 공공의 적이다 뭐 이렇게 사회적 인격을 가져야 되는 인간에게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사회적 인격이라 다른 말이 오늘 그 본문에서의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청지기직 제가 다시 여기까지 잠깐 좀 마무리를 짓게요. 더 길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명 열심히 지키고 또 순종한다고 했어도 우리가 영생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얻고
이 모든 주권은 27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요 나누라고 하는 명령에 나누지 않고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날려버리거나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뭐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래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의 주권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명령하고 계시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웃사랑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재물에 대한 온전한 그런 회개, 온전한 재물관 가지고 청지기직을 분명하게 하면 반드시 축복받아요. 반드시 영생해요.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복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 청지기직 삶,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이웃사랑의 삶이고, 이웃사랑의 삶이 곧 하나님 사랑이며, 또한 내 자신을 살리는 일, 영생의 길, 구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고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순종하고 실천할, 실현시켜야 될 그 말씀들을 쫓아서 실현하시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바이러스 이겨내고 예배할 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 말씀이 이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가야지 바른 것인가? 우리 인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어떤 삶이 참된 삶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또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아서 그 주제 가지고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이러스 이기고 영생의 삶, 구원의 삶, 또 재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정말 초월하는 이김이 있는, 재물에 대해서도 이김이 있는 청지기직 삶, 책임적인 삶 살아내서 영생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충성, 희생, 헌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고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